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을 앙망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 없이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에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필요한 은혜와 말씀과 또 성령의 지혜와 도우심으로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오늘 13장 말씀은 11장 음식 정결 규례, 12장 출산 정결 규례에 이어서 나병 정결 규례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나병이라고 하면 소위 한센병이라는 그 피부병의 한정에서 생각하게 되는데 레위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 나병은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날 피부병 중 하나인 건선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성경에서 나병은 한센병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뒤에 3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옴은 오늘날의 황선이라는 피부병이고 39절에 어루러지는 백피라는 피부병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증상들을 단 하나의 병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광범위한 피부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엔 나병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만 봐도 피부병으로 번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던 음식이나 출산 정결 규례와 오늘 나병 정결 규례를 비교해 보면 결정적인 차이 한 가지가 발견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음식이나 출산에 관한 정결 규례에서는
제사장이 그것을 일일이 관여하거나 살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살피고 자기가 지켜야 하는 정결 규례들입니다. 이 음식이 정한지 부정한지, 먹어도 되는지 먹어야 하지 않는 것인지, 접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이 기간 동안 정한지 부정한지, 이 기간을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백성들 스스로 자기를 살펴야 하는 정결 규례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병에 관한 규례를 보면 모두 다 제사장이 살피게 되어 있고 제사장이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관한 정결 규례를 말씀하는 11장 2절, 또 산모의 정결 규례를 말씀하는 12장 2절도 공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정결 규례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13장에는 2절에 13장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는 그 말씀이 전혀 없고 그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피부병에 관한 정결은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일단 나병으로 판명되게 되면 이렇게 하라고 45절에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성경에서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행위는 비통함의 극치를 나타냅니다. 나라가 빼앗겼을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되었을 경우에, 하나님의 재앙이 선포되었을 경우에 그런 말씀들을 보면 모두 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재를 뒤집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례로 야곱이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 성에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했을 때 왕부터 짐승까지 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이가 죽거나 또는 자신이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됐을 때 이렇게 옷을 찢고 머리를 풉니다. 그러니 나병의 진단을 받은 사람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라고 한 것은 죽음에 가깝다 또는 죽었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실제 14장으로 넘어가면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에 대해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지 규례를 말씀하는데 이것은 시체에 닿았던 사람이 치러야 했던 정결 규례와 매우 비슷합니다. 두 경우 모두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됐고 또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한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경우는 구약 전체에서 오직 시체에 접촉했을 때와 나병에 걸렸다 나았을 경우 단 두 가지뿐입니다. 이처럼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죽은 자, 시체와 동일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병이 부정한 이유입니다. 앞서 땅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그 땅에 직접 접촉하게 되는 동물이나 곤충 등의 먹거리 그리고 산모도 죽음과 연관되는 피 흘림 때문에 부정하다 여겨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병도 죽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부정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46절에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는 죽은 자와 동일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혼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공간을 이동한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바깥으로 밀려난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까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나병에 걸려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벗어나 혼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한 위험과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황에 노출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백성들 스스로에게 진단을 맡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나병에 걸렸을 때 나는 나병입니다 라고 솔직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숨길 가망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누군가 피부에 무엇이 났을 때 그것을 혹 잘못 진단하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망치고 어쩌면 죽게 하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백성들 스스로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진단하고 판정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집단 따돌림이 얼마나 무서운 사회적 죽음을 가져오는지 분명히 보고 경험했습니다. 어떤 초등학생의 경우는 전학을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것이 초기 코로나 감염의 경우였죠. 초기에는 감염된 사람이나 집단을 정말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온갖 비난을 퍼붓고 책임을 추궁했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이 고대 사회에 그것도 위태위태한 광야를 지나며 생존의 문제에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한가운데서 혹시 오진을 내리면 어떻게 될지는 뻔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에겐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제사법은 몇 번 숙지하고 연습하면 계속 똑같은 번제, 똑같은 속죄제, 똑같은 화목제가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피부에 난 병은 그렇게 쉽게 진단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상의 경험을 쌓아간다고 해도 피부에 나는 것들의 모양이 다 다르고 색깔도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쩌면 임상을 쌓을 겨를이 없습니다. 나병은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서 격리시킨 것인데 임상을 쌓는다고 잘못 진단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제사장들은 이 13장, 14장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외워야 했을 겁니다. 제사장이 잘못 진단 내려서 나병이라고 확정짓게 되면 그 사람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죽음의 길로 내몰리는 결과를 내고 말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이 잘못 판단하여 나병인데 나병이 아니라고 진단하게 되면 공동체 안에 삽시간에 이 병이 퍼지고 말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의 의미를 또 깨달아 알게 됩니다. 거룩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는 동시에 오직 그 말씀을 기준 삼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심지어 제사장이라 해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에 내몰고 말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제사법을 어기면 자기 자신이 죽거나 자신이 속죄하고 책임지면 되지만 이 나병의 경우는 잘못 진찰할 경우에 그 한 사람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처럼 거룩은 추상적이고 예배하는 일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걸 레위기가 계속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날 이 나병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의학기술이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나병의 정결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룩의 의미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경험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지식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내가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레위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삶에서 그렇게 내가 옳다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 경험의 판단이 근거가 될 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괴롭게 하고 심지어 사람들을 사회적, 경제적 죽음 가운데로 내몰게 되는지
수많은 뉴스들을 통해 우리가 계속 보고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피부에 무엇이 생긴 것을 제사장이 자세히 살피고 진단하는 이유, 잘 판단이 서지 않으면 사절 말씀대로 일주일 격리 후에 다시 살피고, 그래도 판단하기 어려우면 또 일주일을 격리한 후 진단하는 것은 한 생명,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규례를 주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거룩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을 사랑하며 귀히 대하고 소중히 대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오늘 말씀에서 보듯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당시 광야에서 내 지혜와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는 나병을 제대로 분별하여 진단 내리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도 잘 판단되지 않을 때는 일주일 격리하고 또 격리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 한 번에 딱 잘라서 당신은 나병, 당신은 나병 아님, 이렇게 진단 내리고 결정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는 일이고, 시간을 두고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정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며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더 깊고 풍성하게 쌓이고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또 비추어 보고 심사숙고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세밀히 진단하고 정말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을 통해 그 한 사람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단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일터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세상이 아픔과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고 온전히 살게 되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님 아시고, 오늘도 분명한 기준과 분명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야 하고,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렇게 부단히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추고 또 비추어 보며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부단히 말씀 붙들고 부단히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며 기도함으로 심사숙고하고 세밀히 살피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부족하나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일터가,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이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축복 가운데 우리를 주님 부르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며 삶의 자리들을 말씀을 비추어 살펴야 하는 제사장과 같이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삶을 오늘도 말씀 따라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